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구경무합은 제 17번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금강경 17번을 읽으시면은 그 내용이 금강경 3분과 아주 유사한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미 금강경 3분에 항복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17번에 또 말씀하시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밝은 스승의 말씀에 의하면은 되게 이제 금강경 설하시는 시간이 꽤 길었고 금강경 설하시는 동안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온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대략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언부언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처음에 듣다가 아주 나중에 온 사람들로 해서 새로 말씀하신 것, 또 나중에 온 사람으로 해서 새로 말씀드린 것, 이제 이렇게 결국은 비슷한 얘기를 3번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1분부터 12분까지를 한번 설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분까지만 하면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제일 끝에 12분 같은 데서는 금강경의 공덕을 얘기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13분부터 17분까지가 금강경을 2번째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분부터 32분까지를 3번째 금강경 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대체로 금강경 이해하는데 별로 걸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금강경 처음 들으시는 기분으로 금강경 17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의 내용을 우선 읽고 우리 식대로 아주 쉽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 시에 수벌이 100불언하되 그때 수벌이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 시민되는 운하응줌의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그랬어요. 부처님이시요.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옥 따라 삼약삼벌이 마음을 낼진된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밝아지고자 한된 부처님처럼 되고자 할진된 은하줌에 어떻게 수도하여야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그 밝아지는 자리를 얻겠습니까? 전 이렇게 약간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고 수벌이 하사대 부처님께 수벌이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발 안옥 따라 삼약삼벌이 자인 데는 즉 밝아지고자 할진 데는 당생 여시심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라. 아흥멸도 일체 중생 하리라.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뒤에 멸도 일체 중생이 코는 이무유일 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제도를 하는데 멸도 일체 중생이 코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즉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한 중생도 멸도를 받은 즉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즉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참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두고 수많은 스님들
수많은 불교 학자들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의껏 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져 들어가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례를 들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만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아들도 사람 못 만드는데 남의 자식은 더 사람을 못 만들고, 수많은 중생들 중에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축생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는데 자기 자식도 올바르게 교화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축생이나 귀신들까지 올바르게 바르게 키워서 제도를 한다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제도를 했다고 치자. 가령해서 나쁜 사람을 교화해서 착한 사람을 만들고 악한 귀신을 영가 천도해서 올바르게 만들고 그랬다고 치자. 그럼 그 제도한 중생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치자. 다 제도했지만 이무유일중생이 실멸도자니라.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다면은 제도한 중생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제도된 중생이 그대로 있을진된 그 한 중생도 제도가 된 중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이거 해석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위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는 스님들의 해석을 들어봤고, 중국 스님, 중국에도 유명한 금강경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우리 현각 스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각 스님의 해설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명쾌하지가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확실히 깨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즉, 뭘 깨쳐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제도하는 중생을 마음 밖의 중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발근이가 보면 우리가 보는 마음 밖의 중생들 있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이 중생, 아직 깨치지 못했으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인데 마음 밖의 중생이에요? 내 마음의 분별이에요? 마음 밖의 중생이죠. 마음 밖의 중생을 인정하는 한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마음 밖에 제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한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걸 마음 밖의 중생으로 보지 않고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해야만이 비로소 해석의 실마리가 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보기에도 요 따뜻한 도반들로 보지 내 분별이 만드는 허상으로 나도 보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치신 도인, 즉 여기 있는 도반들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깨우치신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분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 인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저를 따뜻한 제자로 생각을 하고 저를 제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축생들, 이런 모든 것들, 삼라만상 삼천초목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질 않고요. 자기 마음속에 분별심이 나타낸 허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 축생들도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분별이 다 만드는 허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이 이 금강경을 해설할 수 있다라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즉
금강경에 나오는 중생은 마음 밖의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한은 다 해석 못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즉 자기 마음속의 분별이라고 해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는 제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의 분별심을 다 소멸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여라 하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금강경의 해석이 되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분별을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소멸해라. 소멸해서 없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제도니라. 이렇게 할 때래야만이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중생을 사람으로 본다면은 마음 밖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보는 한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 놓고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모든 중생을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딱 해석하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분별심을 다 제도하고 나면은 모든 분별심이 착각인 줄 알고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하나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라는 그 말이 비로소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금강경 해설은 마음 밖에 어떤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해설할 수 없습니다. 마음 밖에 중생이 있다라고 보질 않고 내 마음의 분별심, 탐진치가 만드는 허상이라고 깨우친 그런 도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앞뒤가 맞는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내 부모요, 형제요, 결혼을 그때는 안 했습니다만 결혼했다면 처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누구도 분명히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한은 금강경 해설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꾸 공부를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분별의 산물이라는 그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착각의 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밖의 중생은 실제로 중생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 분별이 만드는 허상이라는 말도 점점 이해하게 됐고, 따라서 그때부터 금강경 해설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금강경이 이해할 정도가 됐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금강경은 중생은 내 분별심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모든 분별심을 소멸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모든 분별심을 다 소멸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 없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분별심을 다 바쳐서 그대로 부처가 됐어요. 나는 모든 탐진치에서 다 벗어났어요. 나한테는 더 바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칠 게 있다고 봤던 것은 다 착각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봤다는 것도 다 허상이었구나. 착각의 산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바탕하에서 해석하면 지금부터 일사천리로 해석이 잘 됩니다. 벌써 다 했다 그리고 끝 하고 나가도 됩니다. 근데 45분에 주어진 시간을 제가 활용해야 되죠. 45분에 주어진 시간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이 가르침을 실감나게 이해하는데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질문이 뭐냐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기 전에 1250인이 있었다고 들었죠. 1250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해해야 돼요. 1250인은 이미 대개 다 아라한이나 성문이나 대비구 중이라고 그랬죠. 다 깨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쳤는데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한도를 깨친 그런 성자도 있고요. 벽지부를 깨친 성자도 있어요. 그 다 비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 깨치긴 깨쳤지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왜 부처의 길을 걷지 않고 아라한도의 길을 걸었을까? 왜 부처의 길을 걷지 않고 벽집을, 성문의 길을 걸었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불교는 저 남방불교가 있고 이 북방불교가 있는데, 남방불교는 최고의 성자를 부처라고 그러지 않고 아라한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아라한이 어떤 존재냐? 지금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명을 뚜렷이 해주신 분을 전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얘기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대각을 이루셨어요. 대각을 이루시고 보니까 다 부처예요. 근데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구제를 하고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 깨치시고 보니까 다 부처니까 구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유명한 무학대사의 말을 알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요. 멧돼지의 눈에는 멧돼지만 보인다. 처럼 깨치고 나서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부처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뭐 법화경을 설한다거나 뭘 설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당신과 똑같은 위대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열반으로 들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천신들이 나타나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3, 7일 동안 설한 게 화엄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엄경을 설해주고 싶으셨죠, 부처님은. 근데 화엄경을 설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부처다. 부처의 길을 밟아라. 이게 이제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보니까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기를 전혀 바라지를 않아요. 뜻이 너무 작아요. 자기는 그저 재앙이나 소멸하고 소원이나 성취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열악한 뜻을 지닌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부처다. 너희들은 더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본들 그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을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인애들은 당장 고통만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만 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부처다.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조무주다. 너희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 즉시에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도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조물주다. 이렇게 얘기한들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그냥 조용히 열반에 드실 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면 문제가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얘기를 한다면 솔깃해서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괴롭지. 구부 듣고 구하는 거 못 얻으니까 괴롭지.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니까 괴롭지.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하니까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너희들 고통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바로 편안한 세계, 열반의 세계가 온다. 그걸 일러주십시오.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또 가난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대부분 그럴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죠. 이렇게 올 거예요. 또 병의 원인이 뭐냐?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근데 대개 설명이 마음 밖의 것으로 찾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마음 밖의 것으로서 고통의 원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괴롭지? 그렇지만 그 고통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돼. 이제 처음으로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은 네 마음속에 애욕이 즉 탐진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모든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마음속에서 찾게끔 일단 방향전환을 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1차적인 과제였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원인을 찾아. 바로 애욕이고 탐진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대중들로 하여금 마음 밖에서 찾으려는 사고방식을 깨우치고 마음속에서 찾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욕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8정도를 설을 하세요. 올바로 보고 정견 뭐 이렇게 쭉 해서 정진으로 질 끝납니다. 올바르게 정진하고 올바르게 보고 정명 이제 명에 뭐 순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애욕이 사라지고 애욕이 사라지면 너희들은 열반의 세계가 분명히 있느니라. 근데 그게 지금 대승불교하고 사실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해서 열반의 세계에 깨달은 모든 것을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중이 그때 500나한이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다 아라한도를 얻고요.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수벌이존자도 이미 아라한도를 얻은 그런 성자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그 아라한이 최고입니다. 아라한이 곧 부처라고 그래요. 다시는 생사의 윤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이 다 됐지만은 옛날에 가난을 다 면하고 싶어서 부자가 됐지만 쌍놈이 하도 억울해서 돈을 주고 양반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고통은 다 면했지만은 아직도 쌍놈들이 많거든요. 양반이 되기를 원해요. 양반이 못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도 4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되는 그런 한을 풀고 싶었던 것이 또 대중들의 그 속 마음의 한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양반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설법을 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소위 양반들이라는 것은 본래 양반이 아니다. 다 과거의 복지면은 양반이 되고 설사 복을 지어서 양반이 됐어도 죄지면 다시 쌍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양반 부러울 것도 없고 지금부터 복지면 내생의 양반이 된다. 즉 원인 지어서 결과다. 요거 즉 한을 푸는 설법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설법이 바로 방등부의 법문이라고 그리고 요 인과 응보 즉 연기론을 깨친 것, 연기론을 깨쳐서 성자가 된 것을 벽지불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50대 중에는 아라한이나 벽지불 같은 성자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네들이요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부처가 다 된 걸로 알았어요. 아라한도 부처고 그리고 벽지불도 부처고 우리는 이미 모든 고통을 다 청산했고 모든 한을 다 떠났다. 더 바랄 게 없다. 우리는 영원한 열반락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이 자꾸 칭찬을 해요.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보살을 자꾸 칭찬하는 걸 보고 이 수벌이존자 같은 이가 부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더 부처가 되는 길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부처가 되는 저런 사람들만 자꾸 칭찬하실까? 자꾸 셈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최고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부처가 된다라고 수기도 주지도 않는데 옆에 보살행을 닦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룹들 보면은 그네들은 뜻도 굉장히 커요. 중생을 제도하고요. 우린 아라한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마음 닦아서 깨쳤다. 근데 옆에서 부처님은 자기네들 칭찬하지 않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자꾸 칭찬하니까 은근히 좀 샘도 났겠죠. 이제 그 법화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들한테는 밝아지는 법을 가르치시지 않을까? 근데 옆에서 이웃듣기는 하는 겁니다. 법문을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임을 잃어버리고 작은 소원 성취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고통이나 면하고 한이나 면하고 그저 마음이나 편안하면 다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행을 안 가르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벌이 준자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는 법화경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들은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한이라고 해서 할 일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자꾸 칭찬하시고 밝아지는 것이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본래 밝아지는 본래 면목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더니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만 본래 면목을 발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하주는 어떻게 수행해야만이 은하항복기심이니까 본래 면목, 본래 부처 자리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인 줄 알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착각인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금강경의 참뜻을 이해하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그저 밖에 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철저히 수행하는 거를 하고 그네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을 교화하고 국가가 잘 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아직 내란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소승불교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본래 면목, 본래 부처가 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본래 부처가 되는 길을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다.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여 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뜻이 너무 작았다. 그저 고통이나 면하려고 그리고 한이나 풀려고 했다.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본래 부처고 전지전능하고 조물주다라는 얘기를 한들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래 이제 제가 보충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전지전능한 부처여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발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잔대는 이런 뜻이 됩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라면은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음 밖의 중생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금강경 해설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근데 정말 깨친이라면은 이 중생은 마음 밖의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되고 허상이라고 알게 되면 이것이 비로소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것은 일체유심주의 진리,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즉 내가 조물주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친 사람이 많이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화엄경 사구계를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화엄경 사구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 있는 사구계 중에서도 이 사구계를 참 좋아합니다.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며 공화사 외우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능화 제세간 그 뒤에 온 실종생 무법이 부조.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금강경 하는 분들 내가 조물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물주라는 것을 이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한 간단한 글귀는 없을 겁니다. 네가 바로 부처다. 너 부처가고도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인데 왜 그렇게 너무 옹졸하냐. 우리 이번에 대만에 가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
만들 공짜입니다. 그려낸다는 거기에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능화, 모든 세간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 그려낸 허상이다, 이 뜻입니다. 온 실종생, 전신세계나 물질세계는 다 네 분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법이 부조, 네 분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 네가 바로 조물주고 창조주다. 근데 요거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옹졸하게 주눅이 어디 가면 겁이 많죠. 그리고 소극적이 됩니다. 비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몸뚱이 착 때문에 그래. 왜 이러냐면 내 몸뚱이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갔다간 실수해서 깨질 것 같아요. 어딘지.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몸뚱이 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 착을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인간인 이상, 중생인 이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부처가 되고자 한 데는 마땅히 모든 이제 중생을 제도하라. 이 중생은 각종 난제라고 보면 됩니다. 난제가 즉 가장 쉽게 얘기해서 고통스러운 거. 고통이 나한테 닥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건 난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무능, 무지 이런 것들도 다 난제입니다. 난제고 마음속에 어렵다, 안 된다, 모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중생이 됩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밖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난제는 마음 밖의 중생이고요. 무지, 무능, 고통은 마음속의 분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제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생각이 상당히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착각인 줄 알고 받쳐보세요. 실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정말 저는 젊었을 때 상당히 신경쇠약적인 비용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여기 안 알아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경쇠약증 병은요, 죽음에 버금걸 만한 심한 고통이 뒤따르던데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불교절에 다니는 바람에 아주 고통이 되게 심각할 때는 죽어라고 관세음보살 한참 불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론 불교를 하나도 몰랐을 텐데 목청 털어져서 한참 부르고 나면 아주 괴로웠던 게 조금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왜 나한테는 우리 형제들, 부모들은 한 번도 신경쇠약을 걸리는 분을 본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는 가끔 의논이 돼서 저처럼 정신병자가 된 애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네들도 찾아 헤매다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고쳤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걔네들은 중간에 휴학을 해서 결국은 폐인이 된 애가 있고요. 그냥 그럭저럭 극복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부여안으면서 우리 가슴에 부여안고 이런 노래가 있죠. 근데 그런 노래가 아주 실감이 날 정도로 이 신경쇠약의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바치는 법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치니까요,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내가 고통이라는 게 착각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바쳐서 없어진 뒤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달리기, 체육, 중간 성적밖에 안 됩니다. 중간 된 것도 다행이죠. 그리고 뛰어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못하는 걸로 고르려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지혜는 나보다 똑똑한 애들은 너무나 많고 나보다 못한 애들도 있겠죠. 근데 못한 애들 갖다 놓고 폼이나 잡으면 그거 뭐 위안이 됩니까? 높은 애들 쳐다보고 살아야죠. 근데 열등감만 맨날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안 없어질 거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은 아무리 별 재주를 하버드 대학 간다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 같은 능력으로 설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능력이 뛰어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능력을 키우는 학교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치고 보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로 바뀌던데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가 또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 무지하다, 이게 다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신경쇠약 고통도 실제로 있는 걸로 알았더니 바치니까 없어지니까 착각으로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착각으로 알게 되면서 나한테 사라지게 되는, 부분적으로 극락세계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 구절이 실감이 나죠. 마땅히 마음을 내든 모든 고통이고 무능이고 무지하는 것을 다 멸도해라. 멸도라는 건 제도하라는 거고, 제도하라는 것은 바치라는 뜻입니다. 바쳐라. 다 바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감이 나요. 제 실감이 났다고 하면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참 전 젊었던 시절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신경쇠약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고통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생활 처음 해보니까 체력이 너무나 딸리더라고요. 체력이 딸려서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귀관들이라고 합니다. 귀관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어.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하는 훈련을 시킬 거야. 자, 지금부터 선착순 부대 연병장을 3바퀴로 선착순 뛰어가래요. 선착순 쭉 뛰어가면 1, 2, 3번 남고 나머지는 또 한 번 더 올래요. 그럼 3번 안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뜁니다. 그럼 또 3번까지 또 뛰고 또 돌리래요. 그러니까 질 꼴찌로는 10바퀴도 더 돌아요. 근데 체력도 딸리지만 이건 사람을 너무 약 올리는 것 같고요. 끝도 없는 고통. 그거 지겹더라고요. 체력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한계를 느꼈습니다. 체력은 아무리 지옥 훈련을 바뀌어도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바치니까요. 체력이 강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제 그러면서 내 속에 능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능력이 왜 차단이 됐느냐 하면은 내가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을 딱 그런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관념으로 딱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능해졌구나. 무능해졌다라고 하니까 무능해졌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대단히 존경할 만한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역시 불가능은 있게 마련이야. 인간은 역시 고달픈 존재야. 철학자가 그래요. 근데 학생 때 그게 되게 존경하게 보였던 철학자가 그런데 제가 이 건강에 하고 나니까 학생 때 존경했던 철학자가 참 내가 저런 분을 존경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때 참 존경했던 그런 훌륭했던 아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참 역시 내가 어리석었구나. 근데 지금 내가 나아지고 보니까 세상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뜻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작은 소원 성취만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폼 잡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작은 소원 성취에 만족하는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은 아직 덜어져. 제가 이제 좀 더 밝아졌다고 해봐요. 제가 조물주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부귀영화 만들고 싶으면 그냥 부귀영화가 돼요. 여러분 손오공 보셨죠? 손오공. 손오공은 여의봉이라는 방망이 만드는 모든 거 다 만들어내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겁날 게 없어요. 털을 한 바퀴 딱 불어서 검은 수많은 원숭이들의 화신이 돼서 적을 다 물리쳐요. 손오공은 조물주입니다. 내가 조물주가 된다면 그까지 무슨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고 그래도 웃기는 판국에 서울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연연했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웃겨요? 안 웃겨요? 그것이 뭐 때문이냐? 다 내 몸뚱이 보호하고자 하는 아상 때문이로구나. 아상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즉 이 아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비록 제가 아직 조물주 못 됐습니다마는 조물주의 경지에 잘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왜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 구절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즉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소원성취에 만족하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인상은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조물주라면은 작은 소원성취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 대단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고 클래스메이트라고 하고 쟤는 나의 경쟁자라고 하지만 진짜로 경쟁자예요. 내 분별이 만드는 허상이에요. 내 분별이 만드는 허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이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한테 억울함을 당했다고 화풀이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 구절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도인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제가 말하는 선지식은 깨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조물주임을 깨친 분한테 하면은 그분은 뜻이 굉장히 커요. 천하를 버틸 기계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깨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작은 소원을 바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어진 일만 하고 인연 중생들을 제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칩니다. 여기에 특히 운하항복기심 요거 구절 다시 연대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본래 자리, 부처의 자리로 되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부처를 만들겠다고 해라. 그랬고 모든 중생을 다 부처 만들고 많으면은 한 중생도 제도하는 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음 밖에 이런 친구들을 실제로 있다고 보는 한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 마음 밖에 있는 사람, 산천초목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으로 알아야만이 이 해석이 가능하다. 즉, 요 부모, 형제, 처자들도 내 탐진치가 만들어낸 허상으로 알면은 그리고 그네들 제도한다는 것은 내 분별을 소멸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생을 다 제도할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의 분별심은 다 받쳐서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무지무능이라는 것도 자꾸 받치고 보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고 전지전능하다라고 많이 실감이 났다고 가정하면은 그동안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았느냐? 내 몸뚱이를 보호하려는 아상이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달프게 살았다. 그것만 없애면은 우리는 바로 전지전능한 부처가 되고 대자대변 그런 능력자가 인격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